작가 필립 얀시는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섭섭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를 냈습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 하나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옆집 엄마에게 그 집 자식이 실망할 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실망만 하며 사는 크리스천들도 있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을 이해해 주실 때가 있고요.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를 볼 때 시내산 언약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 백성들의 원망을 대하신 하나님, 그 이후 백성들의 원망을 대하신 하나님이 다르세요. 다루시는 것이. 그 이유는 엄격하세요. 그 이전엔 관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책 제목 참 좋죠. 읽어보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더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덜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를 백성을 구원할 리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힘들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누구입니까? 11절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야, 그렇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건 모세의 질문이고 백성들의 질문이고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일 겁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이렇게 때로는 흔들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우리말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히브리어로 예흐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예흐예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모음을 기초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 정확한 발음이 복구되는 순간입니다. 야훼다. 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의 흐에를 에고 에이미 호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 호온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단히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히브리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학자 차준희 교수의 번역에 관한 그의 신학적인 소견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예흐예를 직역하면 첫째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현존하는 자다, 일하는 자다라고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흐예,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일하는 자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한다. 너를 통해서 일한다. 지금 일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현존성, 그분의 활동성, 역동성을 설명한 이름이라면 두 번째는 그분의 주권성과 자유성이 담겨져 있다. 쉽게 말할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일한다. 주권을 가지고 일한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원칙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주권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베풀 자에게 베풀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속성에 관해서 영적인 편식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싫어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전어입니다. 전어. 아버님이 그렇게 전어를 사오셔서 집 나간 누구도 들어온다. 그리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먹어 버릇해야 된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걸 씹으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생선이 고등어입니다. 이건 통통해서 살이 오른 게 뼈도 없고 입에 쏙 넣으면 바로. 그런데 전어는요, 뭘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아버님은 머리까지 다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씹을 수가 없어요. 머리도 씹기 싫고 가는 뼈들도.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싫어했던 음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콩이요. 콩밥.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꼭 저를 닮아서요, 콩을 셉니다. 걔는 은사가 있어요. 밥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콩을 구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밥그릇 한쪽에 딱 모아놓고, 그래서 걔네 엄마가 밥을 딱 퍼서 줬는데
이 분포가 지가 콩씨라는 걸 아는데도 대충 퍼서 오면 한마디 해요. 아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근데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저는 지금 콩을 너무 좋아합니다. 콩밥을 먹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감옥 갔다 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게 성장하니까 옛날에는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습니다. 이게 50대의 비애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영적으로 어리단 얘기는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은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분의 이름이 있지만 5가지로만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죠. 자, 창세기 28장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 좋죠.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명대사가 있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제 전어도 먹고요, 콩도 먹는 시간이 됐어요. 따뜻하시고요, 위로자이시고요, 전능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만이 아니라 네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불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대요.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거두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고 사업하는데 매출도 늘지만 수익이 늘었으면 좋겠고 많이 거두고 싶겠죠. 그런데 많이 못 거두었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적게 심은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유혹 속에서 헤매는지 몰라요. 예?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심어야 될 게 남은 겁니다.
왜 이 말씀은 자꾸 지워버리시나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믿고 싶은 것, 이거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또 한 분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175년을 살았는데 그 일 후에 그동안도 많은 시험을 하시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의 필연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로 혼란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자, 야고보서 1장 13절로 가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시험하시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닌, 여기서 쓰인 단어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기 위한 목적 있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는데 더 약오르는 것은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요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죠.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마다 자기 이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데 시험을 이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깨뜨리시려고, 그가 알고 있지만 그를 시험하신 이유는 그것이 깨져야 그가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5절로 가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끊임없이 하나님은 시험하신 분이세요. 모든 상황에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에는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40년을 시험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40년이면 미쳐버릴 것 같죠? 우리 짧게 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10년 이내에 끝내주세요. 그것도 길어요? 이 40년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낮추시며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마음의 혁명 시리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봅시다. 우리는 속아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감정들이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닌가. 수많은 감정들이 속아요. 성서는 마음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고 어떤 고통과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생각나느냐, 수많은 감정과 회한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느냐, 이것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너를 알지 못하던 만나를,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마세요. 시험을 주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근데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낮추시고 마침내예요. 낮추시고 마침내. 마침내예요. 우리는 복을 지금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 이후 마침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건데 지금이 아닌 거죠. 세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보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징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을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가 시험당하는 것이, 징계받는 것이 즐거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는 겁니다. 자,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로우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이것을 얻게 되고, 두 번째로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신대원을 다닐 때 말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때 당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예요. 올라오잖아요. 주일 마치고 그러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7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학부 4년 신학대학에서, 그리고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우리는 27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 3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군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7년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감사한 건 제가 군생활하면서 설교자로서 기본적인 사점을 한번 통과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7편에서 10편씩 설교를 했어요. 저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놀래지도 않고 멀뚱멀뚱 사람 쳐다보는데 환장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전 기도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7편에서 10편 매일, 그리고 군생활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바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편안하게 설교 들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이런 본문 저런 본문 여기서 저기서 인용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날 읽은 본문 하나라도 책임지자. 근데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단편적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날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서 좀 복잡하지만 다양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일반 대학, 대학 다니면서 군대에서 회심했다거나,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온 동기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요, 힘들어 죽겠대. 우리 부장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저는 속으로요, 이제 시작이군. 속으로. 그게 힘들어? 다 겪은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힘들죠. 토요일날 바자회 있죠. 가능하면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걸 내놓으시기 바라요. 그냥 집에서 좀 저도 고민해 뭘 내놓을까. 예. 근데 참 이 가치 있고 비싸고 이런 거 내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말입니다. 자기만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고수들은, 선배들은, 지나오신 분들은 그거 다 지난 일이야. 거기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는데 평강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정말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분들은 무슨 일을 경험하든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대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이러기를 바라시죠. 여기서 호들갑 떨고 저기서 호들갑 떤다면 아직 모른 거예요. 시험의 네 번째 목적,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 거룩하심에 참여한 것.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죠.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는 것은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얘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네 가지 태도 많이 있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정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언제 말했냐? 나는 너를 시험하는 하나님이야. 인정해야 합니다. 시험을 받고 안 받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야.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식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요,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해야 합니다. 어제 교회 등산 선교팀과 고려산 진달래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같이 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한 번 지금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제가 이 등산 선교팀장님께 속은 생각이 나서, 왜냐하면 한 1시간 반이면 다 끝난대요. 근데 아니에요. 식사 시간까지 합쳐서요 거의 4시간을 걸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근데 이번에도 고려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중간에 쉬지 않는다. 걸으려면 쉬지 않게 걸어야 한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나의 페이스로 또박또박 걷는다. 예. 그렇게 저만의 페이스로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데요, 한 분 옆에 쓱 오시더니 이분의 영성이 대단하시대. 제 마음을 읽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걷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고 싶죠? 숨이 차죠? 주저앉고 싶죠? 제가 세운 어제 등반을 통해서 세운 목표는 하나였어요. 나로 인하여 쉬지 않고 팀 전체가 쉬어야 할 곳들은 쉬지만 계속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간다. 2년 전보다요, 제가 근육량이 좀 줄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어제 훨씬 더 편했어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이거 역시 산을 하나 등반하고 내려오는 것까지도 쉬웁니다. 굳이 마지막 구간 한 500m 정도 굳이 걸어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하산하는 길에 차를 대고 타시라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탔습니다만은 끝까지 더 걷고 싶었어요. 인내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미가서 5장을 보면 10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6장 3절을 가면 이르시기를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물질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벌을 내리시지만 6장에서 내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이놈들아 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슴으로 받으세요.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무엇을 행하였느냐? 두 번째,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언이란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네가 나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라. 변론하자. 1대1로 맞짱 뜨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건지 네가 니를 괴롭게 한 건지, 나는 시험을 통해서 너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사람, 마침내 복받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고조, 사탕 몇 개 얻어먹고 살고 싶으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고발하거라. 법정에서 보자꾸나.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시험하신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담대히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이제 어떤 시험과 훈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로서 주님을 생각하며 인정하며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없이 복받으려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온전히 만나서 영적인 편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어떤 훈련도 기꺼이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머리 숙인 권속들을 위해 자녀들, 일터 사업장 위해 상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